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여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삶에 동참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실제로 달리신 그 모습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목사님 인도하셔서 찬양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같이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아멘. 다시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습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하고 여러분이 서로 옆에를 보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요. 저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제가 답을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서 저한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네, 그렇게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목사님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참 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반응하여 나온 여러분이 참 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7번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7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큰 숲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영원 속에서 영원까지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숲, 그 언약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강교회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냥 한번 우리가 듣고 한번 그냥 보약 한 챕을 먹는 것으로 변화와 신실한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보약을 먹었다면 그 보약을 먹은 그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큰 숲을 보았다면 이제 하나하나 나무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변화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변화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일의 특별 기도와 예배 가운데 지금 2주차 화요일 날수로 하면 9일차 되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저는 신실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한국 사회는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하루가 또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창조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정말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봅니다. 그 흑암과 제약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창세 때 있었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제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다시 흑암과 혼돈과 깊은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고 그것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치부하게 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우리의 사회가 너무나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에서 삶의 능력으로 꼭 나가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삶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삶의 능력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의 능력을 장착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거는 한 번의 은혜 가운데 딱 되어져서, 한 번의 집회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능력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나의 혼돈과 공허와 기쁨, 흑암은 이제 생명이 없으면 끝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주님께서 후 불어주시며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그 성령을 받음으로, 그 생명을 받음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여 지속해 나가는 사람만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랑보다 가장 근본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정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깨닫는 그때, 그 정점에서 우리 공동체도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의 사랑, 혹여나 우리가 그 십자가 부활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 그 십자가로 돌아야 합니다. 아니, 돌아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멈추지 않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도 묵상한 가운데 마가복음이 마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크신 십자가로 가고 계신, 달리신 그 사랑이 나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사랑과 그 가치와 그 방법대로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희한한 경험을 이번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렇게 된 게 지금 여기 반밖에 있지 않아요. 3분의 2만 걸쳐 있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제가 저거 바꿔야지 했는데 토요일 저녁 때부터인가요? 아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근데 저는 보면서 매번 바꿔야지 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지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부터,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에 집중할 때 우리 삶은 변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에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곳골이다. 해곳곳이다. 아멘. 어떤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을까?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대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 그 처형장으로 갈 때 그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십자가를 된 형상을 지고 한 것보다도 이 가로된 십자가, 이 들보를 지고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로 된 그 십자가 형틀은 이미 사형장 틀에 있고, 사형장 그곳에 있고, 그 들보를 지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아니 모든 죄인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그 무거운 들보를 지고 가기에 너무나 많은 채찍과 구타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이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탈진 상태이셨어요. 그 십자가를 근데 예수님도 지고 가셨어요. 그렇게 가고 있을 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겁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예수님이 넘어지셨을까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넘어지셨는지 아니면 무거워서 더뎠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병사들이 강제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1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을 더 이 성경에서 또 다시 나온 데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구레네 시몬 그곳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름 나왔는데 그냥 무명의 사람,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나의 죄를 속죄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은 자신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사람의 운명,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우리의 십자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아니요, 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고 계신 것을.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나를 위해서 내가 짊어가야 될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들고 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나의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잠시 구레네 시몬이 짊어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2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청은 가장 참혹하고 고통 가운데, 굴욕 가운데 처한 그런 사형 틀이었습니다. 사형 제도였어요. 단번에 목을 베는 것, 참수는 금방 끝납니다. 고통도 없어요. 사실은 느끼기 전에, 느끼는 동시에 그냥 고통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몇 날을 그곳에서 간혹 그 십자가의 틀 가운데 사용을 시키고 이 십자가에 달리면 이게 몸이 처져서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는 이 옆구리를 찔러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숨을 쉬지 못하게, 그래서 질식사하게 하는 것.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발에 발판을 해줬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보면 발판을 왜 해줬을까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오랜 시간 고통당하며 수치 안에 있을 수 있게. 십자가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가진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너라 하였다. 아멘. 지금 예수님 그 29절에 모욕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대조해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봐야 될 구원의 시몬과 함께 또 봐야 될 건 이 두 강도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근데 그들은 당연하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해요. 이들과 같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 죄인들을 향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욕, 수모.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치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1절, 32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그 강도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동일하게 그 모든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제자들은 이미 도망했고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지금 그들,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봐야 합니다. 그분께서 왜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지금 당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이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구원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모와 고초를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나 이 내면에 오는 고통, 조롱과 억울함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특별히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 혼자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억울하게 나에게 고소고발하며 비난하고 있을 때 정말 환장하게 되죠. 환장합니다.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내장이 뒤집어질 정도.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왕이셨고 주권자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들의 고소고발과 조롱과 모욕은 그분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셨던 것이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몰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진통제로 쓰던 것이었어요. 고통이 너무하게 그 고통을 줄여주려고 조금이나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 수치, 모욕,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서 당해야 될
그 강도들과 같이 내가 달려서 심판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굴욕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고 계신 것이죠. 사경회를 통해서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언약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음, 바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그 죄로 묶여있던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본인이 다 심판받으시고 정죄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피 흘리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진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서 그것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나 우리는 목말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진짜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 그 사랑은 이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공허 혼돈과 흑암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능력의 삶을 나타냈던 자들이 초대교회였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고 그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 삶이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목격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그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따라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